오늘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부활 첫날부터 예수님 정말 바쁘게 하루를 보내셨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아침,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죠. 이에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날입니다. 그날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고 아마도 70인 제자 그룹에 속했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예요.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일어났던 모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겠죠. 큰 기대를 갖고 좇았던 스승이 처형을 당했으니까 제자로서는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상심이 컸겠어요? 게다가 지금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황당하고. 두 제자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있었던 거죠. 얼굴이 참 어두웠겠죠? 상심이 큰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그들 곁에 누가 다가왔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글로바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느냐? 의아한 거죠. 그런데 글로바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물으시죠.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글로바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 있던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해줬죠. 이 설명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존댓말이 아니고 반말로 갑니다. 이게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제자가 부활을 봤다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하고 성경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줄곧 장차올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믿기만 하면 지금 여인들이 전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어리석은 제자들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이내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던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지금 풀어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구원 사역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계획된 일이다.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약속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풀어주신 거니까 성경 강해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 강해를 들었어요. 제자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나중에 한 얘기인데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십자가 부활 사건하고 연관지어서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의 뜨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이 주는 뜨거움이죠. 성경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복음이 담긴 구원의 책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는 복된 소식이 담긴 책,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이의 마음에 뜨거움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눈이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좀 얻고 싶은 바, 들었으면 좋겠는 것, 그것들만 이제 눈에 들어오겠죠.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딱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경 속에 담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야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만 그 안에 담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구원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성경에 담긴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진 않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풀어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담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곧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단어가 없군요. 성령의 조명.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의 지성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그 뜻이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깨닫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예요. 원저자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어질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사도행전 본문이죠. 이렇게 설교했어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종 죄를 지었고 종종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더 바른 길을 가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온 인생의 목표, 방향, 삶의 방식은 완전히 틀렸으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전혀 다른 길이고 전혀 다른 방식이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종종 죄를 지었고 조금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래도 조금 더 바른 길로 가야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정말 어렵죠. 왜요? 왜 죽어요? 좋은 게 많은데.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그걸 다 죽일까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 완전히 청산해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내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인정되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쉽죠. 왜요? 완전히 죽는 거니까. 그래, 완전히 버리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실제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 절감하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회개는 자신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기꺼이, 아니 너무나 원하여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못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간 한국교회가 교세를 확장하고자 가벼운 지적 동의만 있으면, 믿지? 라는 얘기만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에게나 세례를 남발해서 그렇지,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죄를 지적한다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의 세례는 자기가 없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죽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죄 용서가 임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겨서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인정했더니 죄가 없다고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죽었더니 살아나는 십자가의 신비. 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해서 죽었는데 너는 죄 없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했더니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한 자가 죄 용서가 선포됐다는 건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선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고 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왜요?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내 죄가 없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보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음을, 이제 성령 받았음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음을 확인하는 몇 가지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이죠.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성경은요, 더 이상 지루하고 따분한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서려 있는 구원의 복음이 담긴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눈으로 살아있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옛날엔 죽은 눈으로 보니까 안 보였던 것이 이제는 내가 새로 바뀐 눈으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게 되니까 성경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 성경 말씀은 결코 따분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살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고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 실효성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 구원의 복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자, 이 설명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뜨겁습니까? 아, 옛날에 읽었던 말씀, 아, 옛날에 뜨거웠지, 이거 말고 지금도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나므로 죄사함에 감격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죄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어느새 그렇게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새 엠마오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멀리 가려고 하셨지만 두 사람은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묵자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더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손님으로 들어가셨죠? 초대받아 들어간 겁니다. 손님으로 그 집에 가신 예수님은 집주인이 차린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가 이상한 장면 같습니까? 뭘 발견하셨어요? 네, 뭐가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예수님은 이 집에 손님으로 가셨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집의 주인처럼 행동하실까요? 지금 손님으로 그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빵이 자기 빵이 아니잖아요. 빵의 주인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어떤 주인이겠죠. 주인집 빵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빵은 예수님의 빵이 맞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빵의 진짜 주인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양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 사실을 다 안다면, 이 그림을 다 안다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셔서 나눠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남의 것으로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나눠주고 계신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안다면 이 그림이 너무 맞는 그림인 것이죠. 빵의 주인이 빵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나눠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제서야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신되면서 알아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누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인이 확 드러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주신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며 함께 나눴더니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께 속한 물질, 재능,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11조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드리는 10분의 1뿐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나머지 10분의 9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의 9 역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양식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이웃과 나눌 때, 그때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 혼자만 먹고 누리는 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엔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며 인정하며 나누는 곳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여진다고요? 내가 가진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곳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은총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담긴 구원의 복음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예배에 적용한 것이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이제 성찬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 간청합니다. 또한 성찬을 받는 그 시간, 우리들의 어두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누는 우리들의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보며 다시금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합시다. 오늘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랑의 나눔 우리 찬양 있죠? 우리 같이 1절 그리고 3절 하면 좋겠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기대했었던 메시아, 자기가 그리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죽어 그대로 땅속에 묻힌 그런 인간임을 보고 실망했던 것이지.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렸던 꿈이 아니라서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기대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이 생겨
가운데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마음이 뜨겁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그 떡을 떼어 먹는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뜨거움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죄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의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부활의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나를 뜨겁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한 떡을 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나눌 때에 그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부활의 산